네. 에베소서 4장은 그 1장, 2장, 3장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1장, 2장, 3장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한 개인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어,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고 서로 용납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뭘 위해서 얘기를 하냐면 필요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네. 어, 이러한 성품들이 왜 필요한지 보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서 어,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여기 부족함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러면 늘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죠. 이민 사회, 미국에서 교회들을 보면 참 어려운 것이 어, 이 교회가 많이 깨진다는 거죠. 많은 싸움이 있고 한국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민 사회는 더 그런 부분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많은 분들이 그 고향을 떠나와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는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 좀 단절된 것도 있고 때로는 열등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더 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치유가 되고 싶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대접을 받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쉽게 다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밖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이렇게 대접을 받고 또 받고 싶거든요. 어떤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작은 일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에 맞게 살아가기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어, 어,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 향해서 대사제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그랬고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됨이 어,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이 하나됨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를 이루도록 힘쓰라. 근데 그 하나됨이 어떤 것을 어떤 것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 된다는 것은 뭐 일치를 강조하지만 그 일치가 무조건 외형적인 일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믿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일치된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이도 사람들이 뭐 일치됨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그런 존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그 시편에 인용한 68편의 그 인용 구절이거든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땅에 내려오셨던 그분이 위로 올라가셨을 때 위로 올라가셨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로잡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에게 뭐예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 됐는데, 자, 그 하나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어,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까지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 하나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들을 받아서 함께 그 하나됨을 이루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 몸이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를 드러낸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시는 거구나. 쉽게 말하면 교회 가면 뭘 보는 거야? 아,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은사들이 사용되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그 은사죠. 은사를 얘기할 때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그 11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은사가 요거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특별하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은사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신자들을 그리스도 그 몸, 그리스도의 그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르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 원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뭐 뼈가 이렇게 어긋나면 뼈를 우리 뭐 한다 그러죠? 이게 탈골이 되면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놓듯이 마치 이렇게 제 자리를 잡게 하는 거죠. 몸의 각 부분에 배치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의 역할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쵸 어떤 교회의 뼈대가 되는 사역인데 그렇지만 그 은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 자리를 그 몸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더 활발해지고 몸이 자라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됨을 얘기했지만 그 하나됨이 결국은 뭘 위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 다양한 은사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성서가 얘기하는 우리의 성숙함은 한 사람이 어떤 단절되고 내 자기 혼자서 어떤 동떨어진 혼자의 어떤 신앙,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에서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 그렇죠?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우주적인 교회도 있죠. 이 세상에 흩어진 교회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어, 흩어져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도 사실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인데, 그 선물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고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의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잘하는 거죠. 예,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안에서도 네, 우리가 함께 잘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란다는 거죠. 그래야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는 건 참 어렵다는 거죠.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 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그 그리스도의 분량, 그 몸으로 자라는 가운데서 우리도 힘을 얻고 우리도 믿음이 단단해지고 예,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해 간다는 거는 혼자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네. 보면 그래서 이런 겸손이나 온유나 이런 오래 참음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드물죠. 그래서 교회에는 늘 어쩌면 다툼을 피할 수가 없죠. 예,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교회는 다툴 수밖에, 네, 그런 서로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가족이라는 교회죠. 믿는 자들 안에서도 당연히 다툼이 있고,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온유하다는 것도요. 이 온유하다는 것도 단순히 부드러운 그거 그냥 그런 아주 그런 순수한 그런 것보다는 온유함은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겪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품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성품적으로 부드러워서 잘 받아주는 분도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실수나 이런 것들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은 이런 교회 안에서 예, 아주 불완전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부딪히는 가운데서 이런 것이 생겨야 되는 거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음 같아요. 오래 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사실은 성장하는 거죠. 어, 사실은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냐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죠. 지난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잘한 것 같지만 돌이켜 보면 주님이 참 오래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셨고 나한테 온유해 주셨고 그걸 깨닫잖아요. 예. 우리도 잘못하지만 사실은 어,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 주님 얼마나 많이 나를 참아 주셨고 인내해 주셨나. 예,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점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잘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주님이 다 아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저는 사실 예수님을 보면 어머니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버지 같은 부분보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죠.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하는 것 같이 주님이 모으려고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표현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 3장에서 봤던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를 배우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실력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품을 가지고 오래 인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어, 은사들 또 사용하다 보면 많은 비판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 묵묵하게 우리가 받은 것을 어, 인내하면서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트로피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성숙해 가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운동을 하다 보면 근력이 자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얼만큼 해야 된다 그러죠? 팔굽혀펴기를 내가 20개를 하면 21개, 22개까지 악을 쓰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근육이 자란다고 그러죠. 우리 은사도 점점 더 몸이 자라듯이 우리 은사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늘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입었는데 조금 더 가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의 은사도 점점 더 잘하고 개발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나한테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조금 더 레벨업 시켜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고 때로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서로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